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외우셔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밥을 늘 먹듯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예수가 정리돼야 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는 늘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이나 가족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왜 예수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이제 메시지를 많이 하기보다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예수 믿고 이 말씀 공부를 왜 하냐고. 그래서 늘 정리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인간 본질이 늘 정말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자꾸 육신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는 주님 재림 때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길이 안 보이면은 우왕좌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딱 길이 보여야 돼요.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참 그래서 대응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마들에게 진짜 가슴 저미도록 얘기했어요. 성공자를 만들고 싶냐? 천재를 만들고 싶냐? 예수가 사상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엄마가 사상돼야 아이가 사상이 되죠. 길을 찾는 순간부터 해방받습니다. 하여튼 과거 상처, 아픔, 고통 누가 갖다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서부터 완전 승리. 늘 예수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요, 문제는 들은 소리 가지고는 상처도 못 이기고 문제도 못 이깁니다. 들은 소리는 그냥 다 날아갑니다. 오늘 목사님 뭐랍니까? 은혜 받은 거는 물 위에 있고 물 안에 있고 그 물과 같이 흘러가고, 그렇게 상처받은 거 이렇게 원망 불평은 바위같이 반석같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다 해답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지? 예수 믿는 게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 새롭게 해야 돼요. 다락방은 최초부터 그렇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였냐면 익투스 그것만 내놓으면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구나, 그래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딱 답이 돼야 돼요. 나는 주인을 찾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자유하다.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잡을 게 없습니다. 너무 어렵다, 죽어버리면 돼요. 예수 붙잡고 죽어버리면요, 순교라고 합니다. 시대의 증인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악령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거는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고 언제 악령이 역사하냐? 하여튼 원망 불평 나오면 일단 탐탐한 겁니다. 감기 걸렸어요. 영적 감기 걸렸어요. 감사 나오면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답. 여기 계시는 분만 해도 이게 예수가 답이 딱 되면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정, 지역 다 살립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막 피돌림이 다르고 뼈돌림이 다르고 막 인간이요. 허물허물해도 됩니다. 여러분 모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다 어디서 걸려들어요. 늘 걸려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됩니다. 치유된 증거가 이겁니다. 치유 안 된 증거가 어디서나 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참 그런 말씀하시죠.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 줄 아냐. 참 원래 회복인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치유돼야죠. 치유가 뭐가 치유돼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치유돼요. 그러면 마음은 뭘 타고 오느냐. 생각을 타고 옵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됐다는 말은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이런 행동이 복음에 유익하냐. 내가 말하는 게 복음에 유익하냐. 전도에 유익하냐. 아예 목사님은요.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다면은 하고 아니면 전부 다 버려라. 다 손해보기로 작정해라 그래요. 아예 우리는요. 너무 많이 받아서 손해볼 작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죠? 다 줘도 또 남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그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막 계속.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 행동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삶이 운명입니다. 어떤 운명이냐? 복음의 운명으로 바뀔 것이냐? 사단의 운명으로 바뀔 것이냐? 그래서 치유가 말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입니다. 이따가 잠언서가 참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경 갈 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치유돼서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이게 치유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인생이 단물 인생이 돼야 돼. 썸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인생이라 해서 오병이에서 맨날 남는 인생. 모질한 인생 아닙니다. 모질한 인생은 예수가 부족한 사람은 모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평생 남는 인생이에요. 줘도 남아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름병을 줬는데 막 채워도 남죠. 단물. 썸물이 아니에요. 썸물은 인생이 늘 이렇게 걸림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참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쨌든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즉 3직 가지고 늘 기도하세요. 주인 되시는 주님, 자유케 하셨던 주님, 승리케 하셨던 주님. 그것 가지고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구원의 길. 아예 영이 배부르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지? 창세기 3장에서 불신자 상태야. 그래서 지금 어디 됐지? 길을 찾은 자, 해방받은 자, 승리한 자로 축복은 내 것이야. 7가지 축복. 이게 완전 사상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기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앉으면 기도해라.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되 내 마음 생각 그냥 영혼 무의식 모든 것에서 성령 충만. 그래서 오력을 다해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 사람을 복음에 유익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경제가 복음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그죠? 내 마음밭이 하나님 복음의 깊은 감사가 넘치게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고 싶어라 이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완전 브랜드를 높이는 자입니다. 한마음교회 아시냐고. 내가 한마음교회다는 게 너무 프라이드하다. 맞습니까? 뭐 교회를 올까 안 올까 주일날 온다는 저는요 그런 사람 말하면요 아유 난 참 그해주긴 하지만 들어주긴 들어주지만 속으로요 참 자기를 저렇게 모를까. 여러분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만 걸 다 아는 이 시대에. 그리고 RUTC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죠?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다 이제 20가지 전략 서서히 여러분은 20가지 전략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다락방만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가지 전략. 그리고 정말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 꺾는 건세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하면 돼요. 아, 다 주셨구나.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거는 내 거다 하고 막 꿀꿀꿀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우선 요거 되면 이것만 하시고 구원의 길 되면 요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줄줄 그냥. 그래서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우리 가문 여러분 때문에 다 돌아가야 돼요. 그걸 두고 이번 주는 뭘 하셨느냐? 기도를 가지고 세계를, 기도를 가지고 가문을,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림. 그래서 영적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걸 두고 영적 마일리지랍니다. 영적 마일리지를 쫙 해놔놓으면 언제 썼냐? 위기 때 다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 절대 전도를 평생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뭐냐? 훈련받아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은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럼 예수가 좋아져야 돼요. 어떻게 좋아지느냐?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할 수 있다.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제가 오늘 그랬어요. 우리 박찬기 장로님 어제 사돈하고 만나고 했는데 군의 길 했습니까?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길을 잃었어요. 주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길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눌렸어요. 뭐 있다 없다 눌렸는데 지금은 자유합니다. 전 사단 있는지 몰랐어요. 사단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정인. 이자는요,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나님 편에서 딱 볼 때요. 너가 나를 알구나. 너가 나를 소개하구나.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원단에서 보장받은 인생. 미래 보장.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도자는 절대 보장받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습니다. 인쳤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자를 하나님 평생 기억해.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있다. 머리를 셀락하면서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저는 근간에 좀 그하면은 바울 서신을 많이 봅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의 편지. 너는 나의 사신. 너는 나의 대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랬나? 나는 예수 흔적 남기고 싶다. 나는 예수의 완전 이렇게 발자취고 싶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서 43장 1절인데요. 고린도전서에 너는 내 것이야.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딱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은 뭐 갖고 가져가야 되냐? 복음 갖고 흘러가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디냐? 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냐?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감사하고 살 거야. 믿음의 정표는 감사합니다. 흥금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무 감사해요. 사는 게 너무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야, 내가 행복할 사람 있을까? 우리 라일 권사님 어제 아드님 결혼식 그 자녀가요 또 이렇게 하면은요 그 보면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게요. 너는 나와 함께 하구나. 그 감사.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맞다면은 꼭 강단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일주일 내내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밥을 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떤 밥을 먹어야 되냐? 지금 들었는데 같이 잘 생각해 보죠. 서론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응답받는 자,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응답받고 성공받는 자는 들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자라 했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문제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자꾸 생각 바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예수님이 너무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분은 넉넉하고 당당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본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죠? 그러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누리며 어떻게 사냐? 누리고 사는 것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항상 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아니고는 전부 다 가정스럽습니다. 뭐라냐? 실컷 좋다 해놓고 돌아서서 욕하고 실컷 같이 하하호 해놓고 돌아서서 아니다 이럽니다. 근데 복음으로 길들여지면요 문제 사건 올수록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정표입니다.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내가 믿음이 수준이다. 그리스도가 사실화될 때 어느 날 감사해. 문제거리도 감사하고 다 뛰어넘어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전부 다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죠? 다 뛰어넘는 거. 문제는 이걸 가져야 돼요. 들은 소리는 사단이 갖고 놉니다. 들은 소리는 저주를 갖고 놉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쉬지 말고 정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기도거든요. 이번 주 본부 1, 2부로도 많이 보십시오. 1부에서 참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를 많이 나옵니다. 유목사님 어머니. 그러면서 참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하면서 교회 가서 이렇게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참 그 기도가 결국은 절대 안 된다는 이렇게 자녀가 변화돼서 세계의 정인으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아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은 뭘 못하느냐. 기도를 많이 못하게 하고 현장을 많이 못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보면서 뭘 누려야 되냐. 요걸 누리시고 어떻게 사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사는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느냐면 누림이 체질이 되게. 체질이 되고 정말 이렇게 문제는 대해서는 끝났다고 마침표를 딱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어느 날 체질이 되는데 누리는 체질 됩니다. 어떤 체질?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 개를 버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이론은요 누구든지 듣죠.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야.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여기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부 유 목사님 본부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네, 1절에서 12절. 예. 서론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자의 특징. 우리의 삶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맨날 실패자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근데 성공자는 이 원망을 이기죠. 원망을 이기고 승리하죠.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원망을 고난을 이기면서 감사하죠.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40년을 왜 돌리셨느냐? 한 명 차근차근히 죽이는 거. 장례식 하는 거. 한 목이 안 죽이고 한 목이 죽이면은 괜히 니네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 갖고는 다 죽였다 이런 소문 나는데 40년 동안 차근차근히 불신앙하는 원망쟁이들은 실패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결국 60만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3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신세대 하나님 아는 이 불신앙 안 하는 신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본론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자, 애굽을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나왔는데 마늘 먹고 싶어. 고기는 눈에도 안 보이고 밥도 없고 너무나 배고프다. 그래서 정말 원망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그래서 참 간절함. 참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이 기도도 자꾸 육신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해라 했습니다. 참 감사가 기도해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안 믿어요. 하나님 자녀는 감사만 하면 돼요. 그 감사 나오는 기준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꾸 감사거리가 돼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사건과 문제에 늘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영광 보려면 지금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들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승리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주일날 이렇게 만나면은 안고 울잖아요. 왜냐? 안 죽고 살았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참 어떤 사람은 몸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얼굴 쳐다보고 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정말 계속적으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복음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천재가 되고 정말 우리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자꾸 회복돼요. 뭐가 회복되냐?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실제 내 삶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렇죠. 예배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하나님 영광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영광 본다는 말이 결국은 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메시아 올 땅이죠. 메시아 올 땅. 시기만도 우리 지금 현재 복음을 하면 복음으로 계속 인도할 거니까 문제 그런 거 원망 그런 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버리고 살아도 돼. 아무리 말해도 이게 편해서 이걸 갖고 있겠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요것만 들고 있겠대요. 신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참 간단히 2부만 하겠습니다. 2부에 뭐 했었냐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요, 참 바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바랄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안 보이니까 바랄 수 없어요. 뭔가가 안 보이면 바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뭐죠?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도 물론 다 오게 돼 있지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게 뭐죠? 믿었다는 말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게 서론입니다. 정말 예수가 누군지가 정리가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지금 없어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카드를 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딱딱 간단해요. 복음이 완전 회복될 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그러면 완전 회복될 수 있냐? 우리 생각에 지금 시대와 개인이 복음이 자꾸 없어진다. 복음은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만 해도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나 무슨 모임에서 자꾸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자꾸 복음만 없는 주의와 환경이구나, 모임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시대와 개인과 나라가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 없어지거나 자꾸 다른 것을 하거나 자꾸 복음을 약하게 하거나 또 뭐 하냐, 복음이 자꾸 없으니까 그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냐. 그래서 복음이 없어진다는 말은 다른 것을 자꾸 해. 틀린 것을 하고,
복음을 자꾸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뭘 믿을 때죠? 복음을 믿을 때죠. 그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너무 엄청스러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판에 예수로 다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가진 자로서의 그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 지나가는 거야. 다 과정이야. 뭐 잡아? 난 예수 잡을 거야.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나 1, 2부나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왜 지금 뭘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안다고 들었다고 그게 언제 확인되죠?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뭘 잡냐? 괜찮아. 당연히 올 것이고 기도 제목이야. 그래도 난 예수 사람이야. 예수님 내 인생을 지배해. 그렇다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지금 하는 성경 66권이죠. 잠언서.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럽니다. 여호와를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원어 뜻을 하면은요 완전 경험하다, 체험하다. 무릎 완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 안에 스며들고 싶다, 젖어들고 싶다, 잠기고 싶다 이런 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지식 중에 지식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라로 오신 거야. 너는 완전 답을 가지고 사는 자란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 다 큰 자식 어떠냐? 어버이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생일 때 내 말 1분만 들어다오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평상시에는 잔소리를 들으니까 하도 다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너는 길을 찾은 자고 너는 해방받은 자고 너는 사단 이긴 정인으로 승리한 자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절을 적어드릴 테니까 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일 강한 게 잠언 10장 19절. 대수는 말을 많이 하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마.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많습니다. 보정하지 마라. 저도 이거 몰라갖고요. 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냥 보정해갖고 아주 그냥 이제 썸물 이렇게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그 바람에 하나님이 천략을 배우게 하고 금식을 배우게 하셨지만 예, 보정하지 말라고 6장 1절 2절 그 다음에 11장 15절 22장 26절 너가 보정하면 언젠가 너는 잘 곳이 없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보정 안 하면 편하게 잘 건데 보정한 것 때문에 너 입은 옷도 벗겨 갈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것까지만 경제관입니다. 그죠? 이는 경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는 내가 있으면 빌려주고 없으면은 노해야 됩니다.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종잣돈이 없으면서 뭐 하려고 하지만 지금 왜 이 미국이 거품 이랬느냐? 여러분 종잣돈 없으면서 여러분 좀
당당한 여자의 돈 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보시옵소서. 뭘 해놨느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예를 들면 한 5,000불? 5,000불 해봐야 한국에 뭐 500만 원입니까? 그죠? 한 5천만 원 정도, 5,000불 정도, 그런 정도로 있어갖고, 난 멋있는 데서, 레스토랑에서, 바다가 보이는 데서, 멋있는 데 식사하고 싶다. 그 정도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말았습니다. 여자들은 맨날 돈 모아 뭐하냐? 살림살이. 애들 뭐 사고? 종잣돈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업하거나 뭐 하거나 남자고 여자고 종잣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500만 원 정도, 300만 원, 몇백만 원도 없는 주제에 나는 여행 가고 싶다. 나는 뭐 이렇게 뭐 하고 싶다. 그러지 마시라고. 당당한 여자의 돈관리법 책을 보십니다. 여기 성경에도요, 잠언서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그냥 줄 수 있는 데까지만 주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마.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 자,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가서 뭐 하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원색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길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 해란 대로 안 하고 뭐 하느냐? 아무렇게나 해요. 내 아는 대로만 섞어서 아무렇게나 해요. 그러면 뭐가 안 나오느냐? 순수하게 복음 가진 제자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제자 나오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지 맨날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거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나나 집사님 나와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전체 교회입니다. 우리 한만 교회만 아니고. 구원의 길 복음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거죠.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영적 존재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내려오셨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영은 죽고 육신이 살아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하나님 떠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는 저주를 낳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길에 갇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삶에 찾아온 문제는 계속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저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죠.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저희가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 고아는 주인이 없는 거죠. 바른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자꾸 섬겨요.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신을 섬기죠. 나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다른 주인이 주는 모든 고통은 짐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패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지옥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다 주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 문제를 대물림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서 조금씩 스며 살아서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돼요. 여기에서 나와보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죠. 열심을 해봐요. 선행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세요. 어떤 길이냐면 사망에 빠져있는 저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죄와 저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영원히 승리하신 권세를 저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응답의 길로 응답을 주시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가진 자에게 권세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흑암이 떠나가게 되죠. 흑암이 가기 때문에 천사가 저희를 수종듭니다. 이런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천국에서 주는 평안. 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세상에 살면서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이것이 저희가 누릴 권세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내가 항상 기뻐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죠? 시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버틸 힘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환경이 너무 지금 신경질 나는데 감사할 이유가 복음입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고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향해 나아가느냐?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원히 보는 눈입니다. 사람 보는 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져야 돼요. 그죠? 이번 주간에도 정말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 가진 자로 신실한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넉넉하고 당당하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묶일 이유 없고 예수만 잡겠다.
사단 이긴 권세 있기 때문에 흑암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영적인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축복이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고 정말 갈수록 바라봄을 보면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